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만약 오늘 저녁에 한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작은 포스트잇을 건네주면서 이 작은 포스트잇 안에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짧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저녁에 그것을 예수님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포스트잇 안에 어떤 말을 적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천사에게 여러분들의 포스트잇을 건넸을 때 그 천사가 그리고 이건 예수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작은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건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편지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마 매우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우리의 방으로 그 편지를 가져가서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편지를 열어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우리가 내심 기대를 하면서 주님이 어떤 사랑을 나에게 전하고 싶을까? 어떤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편지를 읽는데 만약에 그 편지 속에 사랑의 메시지 대신 책망의 말이 가득하다면 그리고 꾸짖음이 가득하다면 아마 그 꾸짖음은 우리의 마음을 깊게 무겁게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편지 속에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진짜로 담겨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너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힘들게 이어가고 있는지 안다, 힘내라, 이런 격려의 말로 가득하다면 아마 그날 밤 우리는 기쁨에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힘들게 봉사하고 그러는 게 다 생각이 안 나고 그 기쁜 마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마 밤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3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총 7개의 주님이 편지하시는 교회 중에 6개의 교회를 들여다봤습니다. 총 4개의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와 두아디라를 함께 봤습니다. 저번 주에 사대를 받고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봅니다. 4교회가 책망을 받고 단 2교회만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주인공, 이 빌라델피아가 바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두 번째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는 어떤 교회였을까? 어떤 교회였길래 주님의 칭찬을 받았을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2가지 이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빌라델피아는 매우 작고 연약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 설교를 기억을 하시면 사대가 AD 17년 큰 지진을 겪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대에서 이 30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지진이 와서 사대가 다 붕괴될 때 빌라델피아도 적지 않은 피해를 받은 이 도시입니다. 빌라델피아는 화활산, 액티브 볼케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지대에 사니까 지진이 많았고 이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교인들이 다 떠나고 작은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주님도 이것을 recognize 하시고 이 규모가 작은 교회를 보고 너희들의 능력이 적지만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인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들 곁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기독교와 유대인은 이 떨어뜨리려고 해봐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이 충돌하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박해가 특히 심했는데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외웠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이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토론하고 이 율법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 모세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토론하고 달달 외우는 그 자리에 크리스천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회당의 문을 걸어 잠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다시는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회당의 문을 다 걸어 잠궜다라는 거예요. 회당의 발도 들어놓지 못하게 막힌 상황에서 이런 추방의 아픔을 경험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편지를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노니 볼지어다. 이 시츄에이션이 바뀌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회당에 닫힌 문을 보고 굳게 닫힌 그 문을 보고 낙심 가운데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이 문을 열어놓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도저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사용한 수식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일컫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울리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서 어떻게 나오십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 오롤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억압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아시고 그 나라에서 다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태풍을 탄다고 그랬어요. 태풍은 구약에서 바알을 뜻합니다. 바알왕. 그 이방신 가운데서 이방신이 억누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방신 위에 올라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장군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제 그 양손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채로 그 구멍을 손으로 펼치면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마음에 울림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God with us,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진실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해석은 아쉬운 해석입니다. 진실하다라는 말은 사실 그 누구에게나가 붙을 수 있는 수식어인 거예요. 제가 좀 여러분들 보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최소한 이대원 전도사 진실한 사람이야 이런 평을 할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속인 적도 없고 항상 사랑으로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전도사 적어도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진리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 천국으로 향하는 표지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길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진실하다는 말이 원어를 바로 해석하면 The True One, 오직 하나 있는 진리, 길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뿐인 길, 그 길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열쇠를 다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없더라도 기숙사에 살고 그리고 이 룸메와 아무리 살아도 카드라든지 하여튼 간에 열쇠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을 것이에요. 지금 여기 한 35명 정도 모였으니까 한 사람 앞에 우편함과 자동차 그리고 집 키를 다 합치면 100개의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한 100여 개의 열쇠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100여 개의 열쇠를 다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제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키는 이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쇠로 막 제 집에 쑤셔 넣어도 이 열쇠만 제 집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열쇠.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는 땅,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영원한 도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이 사람들은 태초부터 찾아서 헤매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세와 함께 헤매고 여호수아와 헤매고 이들은 사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이루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적합한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이라는 문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이룬 이 예루살렘은 그림자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피규어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고급 피규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레고와 이 피규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덕후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비싼 그 프라다 모델, 비싼 피규어는 진짜 완벽하게 그것이 이 상징하는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완벽한 비율로, 그 작은 무늬마저도, 로고마저도 완벽하게 비율로 작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람보르기니 피규어가 수십 개가 있다고 해도 그 피규어를 타고 아시아의 장보러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단지 그림자뿐이기 때문에, 가리키고 있는 진짜 모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규어를 그렇게 깊게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다윗과 함께 이룬 예루살렘도 피규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비율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진짜 예루살렘은 마치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그 예루살렘을 이루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인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윗의 자손이 가지고 있는 열쇠, 오직 그 모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열쇠, 그 열쇠를 오늘 주님께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열쇠가 필요합니다. 진실로 그 열쇠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단순히 이 자리에 혹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열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 열쇠를 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열쇠가 진실로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당신에게, 너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열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열쇠를 모두 손에 들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아직도 도망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서 그만 도망치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열쇠 되신 주님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의 음성을 좀 그만 듣고 내 영혼의 부르짖음, 내 영혼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로 찾아가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현실이 너무 고되고 아플 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끈을 놓지 마세요. 열쇠를 놓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그 열쇠 대신 주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대신 그 열쇠를 붙잡고 그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인에게 칭찬을 했던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한다 인정하고 칭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칭찬을 그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주님은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내주어 빌라델피아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교회임을 알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적대자라는 뜻이에요. 적대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텐션을 느껴야 합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사탄의 회당이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연구하는 회당이 모여서 하나님의 회당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해석하는 이 살아있는 말씀의 공동체가 어쩌다가 사탄의 공동체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예수님 당시의 모든 성경이라고 하면은 율법과 그리고 이 다윗의 시, Psalms, 이 찬양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단순히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말씀, 모든 율법과 모든 시와 찬양과 그리고 모든 예언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것을 부활 후에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 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귀하게 여겼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율법을 달달 외웁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우리가 토론하고 해석하지만 진짜 그 피규어 모델이 실상이 되어서 왔을 때, 살아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때, 그 가르치고 있던 표지판이 진짜 이들 가운데 왔을 때 이들은 도무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사실을 보시고 너무나도 슬퍼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 우리 주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주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의 비율로 설명하십니다. 이 왕이 귀족들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족을 선택해서 왕의 잔치에 초대하지만 이 귀족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왕이 너무나도 슬퍼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아무나 막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별하별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온 그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도로 쫓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합니까? 귀족은 유대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택해서 잔치에 초청받았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잔치에 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것이 이방인들, 유대인 밖으로까지 넓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복,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설교를 기억하시죠? 예수의 옷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은 도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 가득히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시작돼서 이방인들까지 열린 문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귀하게 여겼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사야서 43장의 예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대전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스라엘이 신약에 와서 교회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텐션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느니라. 교회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교회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교회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교회는 내 것이라. 교회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교회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교회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교회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교회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교회의 하나님이요 교회의 거룩하니요 교회의 구원자임이라. 교회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교회를 사랑하였은즉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교회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교회를 오게 하라. 교회를 내가 지었고 교회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10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핍박 중에도 주님의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이들을 지킨다고 반대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환난은 정확하게 한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에 임하는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심판대 앞에 주님은 하늘에 거한 자와 땅에 거한 자를 가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든지 죄 아래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많은 인종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그날에는 단 두 가지의 사람으로만 나눠지는 거예요. 이 분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이후, 창조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 분류는 점점 극대화되어 가서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끝을 달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교회에게, 신앙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마지막 날에 지킨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붙잡는 자, 이 열린 문을 붙잡는 자는, 열쇠를 붙잡은 자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얼마나 귀합니까? 전에는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길거리의 행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기둥,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 구약의 기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기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것을 바울은 잘 알았을 거예요. 바울은 유식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고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 신약의 기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둥의 역할을 했던 요한이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 다음 세대를 약속하면서 너희가 기둥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요한의 기둥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2021년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교회의 기둥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이 되라.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 그냥 구경하러 와서 예배를 단순히 보러 오고 오늘 내 설교가 어떤지 평가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패션이 어떤지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성전의 기둥이 되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진이 잦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진이 잦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굳이 기둥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터를 세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둥이 필요할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이 빌 교수는, 제 교수님인데 빌 교수님은 필요 없는 우리에게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의 초청이다. 기둥이 필요 없는 곳일지 몰라도 은혜로운 초청을 여러분들이 다 받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미래의 자신이 기둥이 될 거를 기억을 하면서 오늘날의 기둥의 역할을 충실히 했을 거예요. 그래, 이 힘든 교회지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이 교회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교회지만 내가 계속해서 기둥의 역할을 해야겠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실이 쉽지 않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우리가 서 있는 오늘 이곳이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날지라도 여러분들은 교회의 기둥으로서, 미래 성전의 기둥으로서 지금부터 그 성전의 기둥을 이루는 모든 청년부와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열린 문을 약속하셨죠. 그 열쇠로 자기가 문을 열어서 이 문이 닫혀있는 그 교인들에게 위로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문을 열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문이 열려 있었지만 그 문은 쉬운 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이다. 여러분들이 이솝 이야기의 여우와 포도밭을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여우가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그 굶주린 배를 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느 날 포도밭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포도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좁은 울타리라서 며칠을 더 굶고 나서야 빼빼해진 채로 그 울타리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껏 그 포도를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다시 그 좁은 울타리 사이로 나오려고 하니까 그새 배가 나와가지고 다시 그 사이에 낑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우는 나오지를 못합니다. 며칠을 또 굶고 나서야 그 울타리 사이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반복하니까 여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내가 울타리 사이로 들어가서 포도를, 이 밭 주인의 눈을 피해서 포도를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좁은 울타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마음껏 포도를 즐깁니다. 주인의 눈을 피해서 포도를 다 먹어가고 이제 포도 열매가 많이 없어질 쯤에 주인이 이제 더 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포도가 없으니까. 주인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가지고 이 여우를 쫓아오는데 여우가 놀래서 도망가려고, 그때 그 좁은 울타리로 가려고 하니까 그만 살이 쪄서 그 울타리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오심이 이러하지 않을까? 오늘날에 우리를 먹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열린 문을 말씀하시고 좁은 문을 얘기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 우리를 살을 찌워서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하기 싫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봤을 때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열쇠를 굳게 잡고, 세상에 핍박이 있고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아픔밖에 없지만,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때로 소망이 없고, 때로 삶의 문제가 많고, 때론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눈물만 드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 나 오늘 또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나의 삶이 주를 향하기 원합니다. 내 유일한 사랑,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 드리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열린 문을 허락하신 다윗의 열쇠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열려있는 문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좁은 문 되신 그 길로 우리가 오늘 또 신앙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끌어안고 가야 되고 희생을 끌어안고 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기 원하고 우리의 열쇠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 칭찬받는 영생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으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원망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이절로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길과 진리요 우리 인생의 열쇠 되신 주님께 매일 나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든든히 서는데 귀한 헌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며 인생의 진리와 열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다가오시며 늘 내게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 인격적 반응을 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 되신 주님을 붙들며 교회의 기둥으로서 한 주간 또 한 평생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영생장로교회 청년부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반갑습니다. 좋네요. 점점 우리 청년부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오시면은 중간 앞쪽으로 이렇게 와주시면 감사해요. 전도사님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의 시선은 뒤쪽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오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반가운
얼굴이 많네요. 우리 유혜원 자매님, 양수현 형제님 인도로 오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쪽 뒤에 계시는데 한번 일어나 주세요.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끝나고 전도사님이랑 저를 잠깐 만나고 수모임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저랑 전도사님을 잠깐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금요 모임 임원 주최로 교제 모임을 합니다. 줌을 통하여서 계속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금요일 날 8시 이전 한 5분 전, 10분 전에 줌을 카톡방에 오픈을 하니까 카톡방에 오지 않은 친구들 이번 주에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초대를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팀장님들 뭐 보고하실 거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저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은 제가 대신해서 원래 때 보고해 드리고 있고 임원들은 이번 주는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태까지 한 분도 안 빠지셨는데 특별히 정기총회 있고 11월 달에 또 우리 땡스기빙 데이 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뭐 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 모임을 해야 되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드린 대로 10월 24일 넷째 주일이에요. 청년부 예배 후에 바로 임원 선출을 위해서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도 해주시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계세요. 갑자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서 교회의 기둥으로서 내가 설 수 있는지 오늘 말씀 따라서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소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 순장들 위로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너무나 수고해 주고 계시는데 한 번도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집에서 주소 있으니까요. 순모임 빨리 끝내지 말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거 많은 것 같아요. 잘 하시고 천천히 오세요. 조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저희 마을에 이렇게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데 그 차를 좀 가까이 대면 다 열려지니까 오시면 되겠어요. 드라이브웨이에는 2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갓길 주차는 안 돼요. 그래서 아래 위에 이렇게 보면은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꼭 거기다 주차해 주시고 오셔가지고 식사와 함께 좀 교제를 나누면서 위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순장님들 꼭 와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예배 마치고 순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